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세상의 두 기둥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와 약속이 어떻게 새로운 세상의 기초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은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이 씻겨져 버렸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모든 것이 사라진 땅 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황량하고 두려운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두 가지 근본적인 기둥을 세우십니다. 바로 질서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세우기 위한 명확한 설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생명을 위한 새로운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책임을 주십니다. 이는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보존을 위한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는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는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둥, 생명을 위한 새로운 질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번성, 보호, 그리고 유지를 위한 거룩한 경계선을 세우십니다. 홍수 이후 다시 시작되는 생명의 복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서 노아에게 다시 주어집니다. 이 반복되는 명령은 단순히 자녀를 낳아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심판 뒤에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치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새로운 질서 안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 또한 변화됩니다. 첫째, 두려움을 통한 질서입니다. 창세기 9장 2절 말씀처럼 땅의 모든 짐승, 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의 자발적인 순종이 아닌 본능적인 두려움은 힘센 동물로부터 상대적으로 약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둘째, 새로운 허락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는 창세기 9장 3절 말씀처럼 홍수 이후 식물이 부족했을 노아 가족을 위해 육식이 허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권력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경계, 즉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9장 4절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피를 금하셨을까요? 피는 곧 생명이며 모든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식습관 규정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생명에 대한 경외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 안에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인간 생명을 해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행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 책임을 사회 공동체에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폭력과 살인을 막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기둥인 생명을 위한 새로운 질서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생명의 번성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확장되는 질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둘째, 생명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셋째, 생명의 유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선택을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인 보존을 위한 영원한 약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친히 세우십니다. 이 약속은 조건 없는 약속, 즉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 대상은 노아와 그의 후손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생물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성립되는 조건부 계약이 아닙니다. 노아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어 원어로 무지개는 캐시트인데 이는 전쟁 무기인 활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활을 하늘에 걸어두셨다는 것은 땅을 향한 심판의 무기를 거두시고 친히 싸움의 끝과 평화를 선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전쟁의 무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을 위한 기억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확신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시기 때문에 기억의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약속을 얼마나 확실히 지키실 것인지를 인간의 눈높이에서 보여주시는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진 약속, 그리고 약속으로 보장된 질서가 새로운 세상의 두 기둥입니다. 질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거룩한 구조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약속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영원한 보증을 주셨음을 뜻합니다. 무지개는 이 두 기둥을 잇는 언약의 고리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의 기초임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지개 언약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생명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연약한 생명을 보호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소망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인생의 예기치 않은 폭풍 속에서도 비는 반드시 그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드러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움보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무지개는 심판 너머에 있는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는 영원한 표징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질서와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